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으로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곧 오늘날 우리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또 현재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 들려오는 소식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들려오는 소식들은, 전쟁의 소식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지금도 이란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식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들려오는 이 전쟁의 소식과 긴장과 갈등, 서로를 향한 분노와 미움과 증오, 이 일들은 바로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미 아셨던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 사회의 문제가 바로 죄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그것이 무슨 정치나 이념이나 경제 때문이 아니에요. 다 이 죄된 인간의 정욕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그것들이 뒤엉켜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우리나라만 잘 되고. 여러분, 아무리 그 지도자가 글쎄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십자가 복음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종교적으로 기독교 국가, 기독교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는 있을까? 진짜 십자가의 길을 깨달았을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할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점 흔들릴 것이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것이고, 심지어는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라 나를 미혹하고, 그렇게 대놓고 아예 그냥 그리스도라 미혹하는 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건 진짜 바보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까지 하면서 말하는 그런 엉터리, 그냥 순 거짓말, 순 가짜. 근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요?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어머 저기 가면 내가 구원받겠지, 내가 잘 살겠지. 정말 무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 뭐 하는 거예요? 무지하고 무시하고 무관한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요. 이 십자가 복음에 관하여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구속의 눈으로, 구원하시려는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AI가 발전하면서 전쟁이 사라질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AI를 통하여서 전쟁은 더 고도화됩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모두 잘 살 줄 알았죠. 그러나 빈부의 격차가 더 많이 심해집니다. 기술이 발전하지만, 인류의 학문이 발전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영혼은 더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왜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뿌리는요, 겉으로 보기엔 정치적인 문제이고 이념적인 문제이고, 그렇지만 사실 그 내면 깊이 들어가면 정욕 때문이야. 정욕. 내가 더 가져야 되고, 우리가 더 부강해야 되고, 저들은 그러면 안 되고, 서로 부강하고자, 서로를 견제하고자 뭐가 발명됐습니까? 핵이라는 무서운 무기가 발명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는요, 어떻게 돼요? 공멸합니다. 공멸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공멸해요. 종말이 다른 게 종말이겠어요? 죄인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 싸움들 가운데 누구 하나, 전쟁이 이성으로 됩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순간 다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한 학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주변에 수많은 엘리트들이 있을지라도, 이거는요,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 하나가 미친 척하고 핵 버튼 한 번 누르면 여기저기서 핵 버튼이 눌려져서 인류는 공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지금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복음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 이상적인가요? 이게 꿈 같은 얘기인가요? 인간이 어떻게 그럽니까? 그래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네가 나 쳤어. 그럼 나 더 칠 거야. 근데 성경은 뭐래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조차도, 저조차도 누군가 나에게 뺨을 때리면 가서 때려보고 싶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이 죄성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죄 사함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다 감당하셨어요. 채찍을 맞으셨고요. 피 흘리심을, 또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모든 모멸감을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벌거 벗겨진 채로 달리셨어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이 세상을 온전히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왜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강한 나라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것이에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우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신령 가운데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나약하게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하라. 그렇지 않아요. 더 강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주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 세상 속에 이번 주는 주가도 급락해서 사람들이 아주 다 곤욕을 치렀어요. 이때 우리가 내 마음이 정말 어디에 가 있었는지 살펴볼 아주 중요한 시험대였을 것이에요. 나의 마음의 물질에 더 가 있는지. 물론 물질 없이는 살 수, 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돈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래서 드리는 게 뭐예요? 11조예요. 11조.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전부를 사실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물질은 내가 번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 물질을 벌 수 있는 재능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걸 다 전부를 드리면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살 수 없으니 그 중에 11조를 하나님 드립니다. 내가 전부를 드리는 고백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마음의 물질,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잠언에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은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말라고 하는 안정장치예요.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은 아주 진보적이고 자유주의 신학에 빠진 사람은 뭐 헌금도 하지 말, 11조도 하지 말라고. 뭐 하나님이 돈이 없으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축복. 어찌 보면 지금이 이 환란 가운데 있는 이 세대가 고난이죠. 우리에겐 고난이에요. 국내 정치적인 문제, 세계의 이런 정세가 우리에게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더 강해지는 것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어찌 보면 하나님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정금같이 나아올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2장 3절에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무거운 돌이라.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고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언약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시작된 땅이고요.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 땅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끝내 그곳에 십자가를 지신 땅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중동에서 들려오는 이 전쟁의 소식은 가볍게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저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것이. 그렇다고 지금 어떤 기독교인들이 이 전쟁을 환호하면서 야, 더 때려 부셔야 돼. 저 이란 놈들 다 죽여야 돼. 저 무슬림들 다 죽여야 돼. 야, 미국 잘한다 화이팅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자고요. 복음적인 관점. 이거 지금 무슨 무슨 게임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온라인 게임으로 클릭하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뉴스를 통해 보니까 그냥 장난인 줄 알아. 전쟁이에요, 전쟁. 피 터지는 전쟁. 구약 시대의 전쟁은 어땠습니까? 실감이 안 나나 봐요. 구약 시대의 전쟁은 창으로 찔러주고 칼로 사람을 베고 죽이고, 예? 돌을 던져 사람이 깔려 죽고. 지금 뭐 그냥 클릭해서 폭탄이 떨어지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울부짖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땅 가운데 울부짖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냔 말이에요.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애타는 마음을 왜 모르냔 말이에요. 구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모하메드에게 속았어. 그 이단자에게 속았어. 미혹되어 있지만 미혹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시선은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 나는 그래도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잘 먹고 잘 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실은. 가난하고 헐벗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온갖 악취가 나던 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됐어요. 기업들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어요. 앞으로 살아갈 AI 시대의 모든 핵심 기술을 담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됐을 때에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치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위정자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았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러다가 복음을 들은 회심한 사람도 있지만 그때 잠깐 기적을 체험하고 나의 삶의 형편이 좋아지고 나아지는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받고 오케이 하나님 땡큐 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앞에 와서도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치유받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인간의 마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 다르잖아요. 그죠? 돈 빌릴 때는 막 힘들고 어렵게 빌리지만 그 돈 받으려면 또 어떻게 돼? 예?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심히 부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 오늘날 개신교 더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혔다라는 것을 선언하며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쟁 가운데 전쟁 속에 울고 있는 고아와 같은 아이들,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은 아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가 있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 고아 가부를 향하여서 전쟁 가운데 전쟁에 나간 아빠들, 아들들,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4년째 이어지고 4년째. 지금 우크라이나의 과부들이 그렇게 많대. 왜요? 다 전쟁에 나갔으니까. 그 진짜 고아 과부들에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은 공산주의니 자유주의니 이런 이념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죄인을 향하여 애통하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길 기다리시고 안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끔. 왜 교회에서 쓸데없는 소리입니까? 왜 교회에서 사람들 팔을 나누게 합니까? 너는 좌파고 나는 우파. 팔을 나누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십자가로 서로 만나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왜 다 내팽겨치고 종교적인 모양만 갖춰서 사람들에게 헛된 이 세상의 정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라는 거. 거짓 선지자가 나 여기 거짓이라고 쓰고 와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나오지 않겠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세미나하고 무슨 사상을 가리키고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오직 우리에겐 십자가 복음밖에 달리 소망이 없어요. 오직 우리에겐 예수님밖에 달리 소망이 없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진심으로 다시금 다윗이 그 가슴에 옷을 찢으며 자신의 가슴을 찢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였던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했던 것,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오름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단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죄로 인해 무너진 인간의 비극이고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악한 사단 마귀에 치지 맙시다. 사단은 계속해서 속여요.
야, 지금 뭐 예배드리는 중에 말씀이 중에 무슨 십자가, 무슨 예수님. 야, 지금 나라가 뒤집어지게 생겼고 전쟁이 나서 싸우고 있는데 무슨 예수님. 야, 이념으로 싸우지. 이념으로 싸워야지.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결국 사랑 없음 이러면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복음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랑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또 공의하시기 때문에 공의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알면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갈라치기. 누가, 어떤 목사는 이렇더라. 어떤 목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더라. 정말 무식한 거야. 오히려 그가 지옥에 갈 수 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왜요?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의인이다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옳아. 각자 소견대로, 각자 옳은 대로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간다고 말씀하신 그 일이 똑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옳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진리에 있어요. 성경 말씀 진리에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의 그런 궤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있지 않아요. 그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주어진 그 생각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왜 지옥에 갈 길을,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이끌며 지옥에 가는 길을 왜 따라가냐고. 왜 따라가냐. 그 길은 넓어서 막 다 가려고 그래. 왜? 야, 저렇게 가면 살겠지. 응? 내 자식들도 이제 잘 사는 나라가 오겠지. 아니라고요. 정말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앞으로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해진 이 세상 가운데 확실한 사람으로 흔들림 없이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의 뿌리, 성경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식은 있지만 그게 죽은 지식이라. 종교적인 관습이라. 장로의 유전이라. 아무 생명력 없는, 빛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 지식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달달달 외워도 그것이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성경을 끌어안고도 지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는 이 시대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드려야 돼. 종교적 행위로 말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그걸로 아니고 더 십자가 앞에 가게끔. 왜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에 우리가 휩싸여 갑니까? 본질은 뭐예요? 끝까지 구원받는 날,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날, 끝까지 믿음 변치 않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 이것은 교회 그냥 몇 번 나오는 사람, 아예 이 믿음도 없고 아예 뭐
교회를 안 가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몇 번 나오면 알게 되는. 아, 그래, 그렇지. 뭐 하나님 믿는다는 게 결국 구원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구나. 이건 다 이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렵게 풀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굳이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비유는 뭐예요? 바로 그냥 우리 영이 바로 깨달아 수긍할 수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왜 굳이 어렵게 말합니까? 뭔가 있어 보이려고 그래요. 배운 척, 아는 척, 척척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척척할 필요 없다. 세상엔 그렇게 척척해야, 있어 보여야, 잘난 척 해봐야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서로 속고 속이고 사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숨길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심폐부를 들여다보시고 우리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신데 뭘 숨기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 와서 가면 무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우리가 서로 훤히 내다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안목이 믿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주시는 통찰력이에요. 그러면 보이죠. 거짓 선지자 보이지. 왜 안 보여? 왜 몰라? 왜 자기는 모른대? 종교 생활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남 비판하고 있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에이, 너는 그렇게 사니? 응? 일단 죄는 아니야. 남 비판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조명하시는 나의 존재를 못 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교회 오래 다녀도 십자가랑 전혀 나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구원도 받지 못하는,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냥 예수 믿었습니다. 난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아니. 저번 주에 설교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로 나아가는 그 기도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이것들을 교회가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는 더 이상 화려할 필요 없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쭐댈 필요 없는 것이에요.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와 이 나라의 죄와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전혀 나는 그걸로 기도할 생각이 없었는데 나는 전혀 상관없어요. 저 일 안에 저 사람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게 해도 돼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는 걸 애써 막으려 하지 마세요. 나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성적으로. 그러나 이건 이성의 영역이 아닌 것이에요. 영적인 영역인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성적으로 다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먼 나라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강대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작년부터 이 난리통에 미국이 좋아질 거야, 도와줄 거야, 말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응? 우리나라에서 다 도와줄 거야. 아니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생각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려고 미국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겠냐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는 실제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진짜 선교사님들을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누구를 의지해서 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상황 나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이. 당장 지금 내가 저 무슬림 지역 가운데서 바로 그 차에 타 있을 때 경비병들이 와서 군인들이 와서 트럭을 다 열어가면서 외국인 크리스찬 차를 내면 어떻게 바로 총살이지.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 군인 날 못 보고 지나가는 그 순간 마치 다니엘 새 친구의 그 기적처럼 천사가 와서 가려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돈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사도 바울은 나는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고 그랬어요. 그 법을 배운다고 그랬어요. 우리 역시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뭘 의지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십자가 복음 생명의 길을 그 좁은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러나 악한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대적하며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죽이며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주님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더욱 많아질 수 있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령의 열정이 저에게 또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이란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고통하며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는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곳에 있는 악한 위정자들은 회개하게 하시고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통회함으로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며 그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